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 예배하십시오.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장재훈 성도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님이시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오늘 9월 넷째 주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주일에 권면드린 대로 우리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돌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네 번째 실천 사항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 첫 시간에 예배는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선포하셨어요. 나를 찾아야 산다. 바꿔 말하면 나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고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의 6번째 원칙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나,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네 가지의 예배의 원칙이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배당 밖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드러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 예배를 가르쳤는데, 즉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찬송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야 됩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친 근거가 뭘까요? 무슨 근거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셨고 집에서 떡을 떼셨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드셨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오늘은 좀 다르게 예배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예배가 많이 약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일명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3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함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배 생활을 한다 해도 그냥 온라인 예배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집중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나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 역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주일날 급하게 일이 생겼다거나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몸이 아픈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왜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할까요? 혼자 예배하면 안 되나? 혼자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예배해도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럼 왜 꼭 함께 예배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치 핀셋으로 탁탁 집어서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몸에 비유했어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리가 어떻게 해서 자라죠?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어떻게 해서 근육이 붙고 그러죠? 다리 혼자 열심히 운동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일단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머리가 손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손이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 입은 어떻게 해야 돼? 씹어야죠. 음식물을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보내면 위가 열심히 분해해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장으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해야죠. 또 걸러내가지고 배설물을 배출해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온몸이 하나 되어 연합할 때 그때 다리도 몸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서로 믿음을 점검해 줄 때 그때 믿음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서로를 점검해 줄 때 우리는 몸된 교회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예배하는 것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굳이 혼자 예배해도 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될 수 있으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더 큰 위로가 임합니다. 혼자 집에서 찬송할 때보다 나와서 함께 찬송할 때 더 큰 기쁨이 임해요. 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전심으로 찬송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셨고 함께 기도하셨고 함께 찬송하셨어요. 함께 전도하셨고 모든 것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4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면 되죠. 우리도 주님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누리셨나요? 못 누리신 분은 힘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뚜껑을 열어야 주님께서 부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 같고, 그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싸우는 분이 있고 안 싸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또 했죠. 힘을 내시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열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곳에 은혜가 없다면 모일 수 없죠. 그렇죠? 모였는데 은혜가 없어. 모였는데 은혜는커녕 막 시험에 들고, 그죠? 모였는데 막 은혜가 없으면 차라리 그 모임은 없어야죠. 교회가 막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막 교회가 싸우고 막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모여야죠. 그렇죠? 은혜가 있다면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줬죠. 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는지 아시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다 덮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백성들이 그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모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모였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바빠도 안 모여요. 그러면서 핑계대죠. 너무 바빠서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려고 안 모이냐 말이죠. 오늘 또 안 모인 분들은 마음에 찔리실 텐데 뭔가 일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누구를 사냥감으로 삼나요? 무리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은 연약해도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무리 밖에서 떨어져 있는 연약한 짐승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왜? 무리 밖에 있으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케어가 안 돼요. 붙들어 줄 수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아주고 함께 사랑할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 이상해져. 이단 사이비들 다 혼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모여라. 그래서 같이 사단을 세력을 이겨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까요?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 줘라. 그래서 같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요, 서로를 돌보고 붙들어 줌으로 함께 승리를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따라할까요? 집에서 떡을 떼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 말은 집에서 떡 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루떡 해 먹고 송편 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서 성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 쉽게 말해서 집에서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 따진다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었어요. 즉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예요. 즉 가정은 교회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가정은 교회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의 믿음이 가정으로 이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네. 별로 멀지도 않는데, 그렇죠? 다시 말해, 교회에서는 예배자 같은데 가정에서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녀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죠? 무슨 수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가정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야곱의 가정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할 때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애지중지. 근데 이 딸이 이름이 디나인데, 디나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요 겁탈을 당해요.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또 땅 이름과 똑같이 세겜이 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해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에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 이 당시는 부족마다 동맹을 맺었거든요. 세겜 땅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겜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치면 끝난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해라 명령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했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곱의 가정은 뭐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결과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바꿔 말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녀로만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건 아닙니까? 이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이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죠. 말씀 한 장 읽고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예배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마다 유튜브 영상 올려놓잖아요. 그냥 애들 있거나 말거나 TV에 탁 틀어놓으세요. 무릎 꿇고 예배하세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러나 아빠가 왜 저러나 하지만 나중에는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옵니다. 시작하시라는 시작. 바라기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끄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원칙 따라할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 음식을 먹으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믿음의 교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자 빨리빨리 이것이 아니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는 자.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미식가라는 말이 아니고 식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눈 거예요. 교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잔치 자리 가면 꼭 주님이 꼭 있어. 식사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처럼 하면 돼요. 같이 밥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믿음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식구.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예배 끝나면 목장 모임하고 목장 식구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 점심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지난 교회에서는 주방도 넓고 교육관도 크고 해서 같이 막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주방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그냥 컵라면, 김밥, 덮밥, 샌드위치 뭐 이런 것만 먹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없지, 그죠? 저에게는 들리지 않게 뭐 어디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김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김밥에 오늘도 컵라면 같이 드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가 믿음의 교제로 이어져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한 몸된 교회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원칙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아니고 삶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뭐냐? 예배당 안에서 찬송할 때는 막 담대해요. 근데 삶의 자리로 가면 찬송이 뚝 끊칠 때가 있어요. 찬송이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막 찬송했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찬송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는 찬송이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면 찬송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 홍해에서의 하나님, 홍해의 길을 가르신 하나님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똑같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 앞에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죄송해요, 집구석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직장에 가서도, 내일 월요일인데 참 가기 싫으시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 불렀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찬송했어요. 욥도 찬송했고요. 고난 앞에서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배웠어요. 그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모였고요. 집에서도 예배했고요. 믿음의 교제를 나눴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한 몸된 교회의 식구로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